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 10절에서 19절 초반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은 왕성해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죠. 이제 유대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울이죠. 그러나 그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쓰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다메섹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을 결박해서 데리고 올 그 허락한 그걸 받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중에 호련히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일들을 시작하시죠. 그런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이 주님을 만난 사울. 근데 또 오늘 10절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러겠어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를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죠. 그때는 바울이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율법 안에서 경건한 사람이고 거기에 다메섹에 있는 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또 환상 가운데 또 사울을 이끄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보면 사울이 또 바울이 되어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에 귀하게 쓰일 받았던 그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그 일을 감당한 것은 이 아나니아의 역할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뭐 그렇게 크게 긴 절이 아니지만 이 아나니아도 그렇고 우리가 나중에 보는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귀하게 사명을 감당할 때 귀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이 바울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물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예, 그러나 그 앞에 순종한 이러한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걸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11절에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직가라는 것은 직선된 거리라는 뜻이에요. 직선으로 된 그 거리에 그 당시에 그렇게 직선으로 된 거리가 그렇게 흔치 않았던 그 시대에 그곳에 유다라는 집에 다섯 사람, 그러니까 이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던 사울이니까 그 만날 사람들의 구체적인 정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래서 유다의 집에 고향인 다섯 사람, 고향인 다소가 고향인 사람인 사울이 있을 텐데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에게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또 다른 뭐예요? 보내심이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다. 이 얘기는 그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감사지요.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어요. 감격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나를 주님의 성도로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것을 기쁨을 누리라고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주님의 계획 앞에 부르실 그 사람을 향해서 가라고 하시는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부르셨다는 것, 부르셨고 그를 부르신 것은 바로 보내심이 목적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만 이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사울도 지금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를 찾아와서 안수하여서 기도할 때 내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이미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한치의 흐트러짐이나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실 때는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 3일 동안 음식과 뭐 마시는 것을 전폐하고 금식하는 중에 있지요. 그 가운데 그야말로 그동안에 자기 뭐 했겠어요? 그 가운데 그동안에 자기의 삶을 회개하는 그 시간들이었겠지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회개의 시간과 더불어 주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시간 속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회복함이 있을 것이고 너에게 또 다른 사명이 맡겨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소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아니죠. 사실인 것이죠. 내가 듣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주의 성도들을 뭐 보통 괴롭힌 게 아니라는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8장 1절에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을 때 이 다메섹에도 온 거겠죠. 다메섹에도 와서 그때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일들이 어떻게 거기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또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죽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14절에 보시면 지금도 이제 이 다메섹으로 온다는 소문이 다 퍼졌다는 얘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다 잡아들이기로 지금 이 허락을 대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고 지금 온다는 소식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지금 뭘 기대하시냐 이 얘기예요. 지금 아나니아는. 근데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주의 성도들도 그렇고
이 사울 하면 지금 뭐 치가 떨리는 사람일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에게 하나님께는 계획이 다 갖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보다는 주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우리가 또 보면 출애굽기 3장 9절에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요.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계획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가라 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계획들을 쭉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고통소리를 보았고 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히는 것을 내가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여기서 똑같아요. 말씀하세요. 가라 말씀하시고 이 사람은 왜 네가 가야 되냐면 그 이유를 쭉 설명하셔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그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내 이 상황 속에서 또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내 능력이 이거밖에 없는데 교회가 우리가 작은데 숫자도 없는데 경제적인 형편도 안 되는데 요즘 시대에 과연 이 전도나 또 부흥의 역사가 다시 올까?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라는 거죠. 내가 뭘 하려고 한다는 그 생각들. 그렇게 되면 뭐가 걸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라 하실 때는 그것을 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그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보러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죠. 그 그러니까 사울을 만난다는 게 이게 걸림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걸음걸음은 바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그에게도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걸음걸음 속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났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할 일은 이거예요. 가라는 말씀 앞에 떠나는 것이고 또 그 말씀 앞에 그 하라고 하시는 그 일,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 일들을 하면 그러면서 선포하죠.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한 거지요. 보탬도 없고 뺨도 없어요.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무슨 사울의 대단한 다른 능력도 아니에요. 주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그가 선포했을 때, 아나니아가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은 주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실 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전활하게 하시고 그 말씀과 또 우리의 그 감동과 그 사명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하게 하셨으면 그 또한 주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그 말씀 앞에 능력을 받고 바로 세례를 받았지요. 세례를 받기를 청하고 그것은 결단하는 것이죠. 이제 자기가 이제까지 왔던 삶을 이제 버리고 주님 앞에 새롭게 살 것을 결단하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제 새 힘을 얻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는 사울, 즉 바울을 보게 됩니다. 끝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아나니아를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지요. 보내심을 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싱턴 한인교회로 부르시고 또 주의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르신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보내심을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주께서 그 보내신 그 사명을 오늘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하고 그 사람이 우리 생각할 때 사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가 지금 생각하는 사울 그것은 또한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변할까? 그 사람은 그러면서 제외되는 사람이 혹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분을 보내신다면 여러분이 그에 가졌던 예전의 감정이 어떻든 그 사람의 지금 들리는 소문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고 보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과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또 그 일들을 또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보내심 앞에 순종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신 것은 또 보내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보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라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면 그가 누구이든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